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역대하 20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 왕에 대한 기록이 계속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다가 또 어떠한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서 또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그렇게 잘 섬기고 있을 때에 큰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이 유다 나라는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그 작은 나라를 이웃 나라들이 세 나라가 합쳐서 싸우고자 하는 큰 전쟁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이 연합군은 유다의 군사력으로는 결코 감당할 수가 없는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나의 노력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나의 어떠한 의지력과 어떠한 수고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주님이 친히 함께 계셔서 그분과 함께 사는데 그분의 인도를 받고 그분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 죄악된 세상에 살아가는데 비록 신앙생활을 잘한다 할지라도 어려운 문제를 얼마든지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나의 생애에 함께 계시는 주님이 같이 계시다는 것을 일상생활에서 항상 모시고 살도록 힘써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러한 큰 어려움,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사람인지라 걱정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지요.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나의 힘으로는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우리가 낙심하고 아주 심한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나의 인생은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이라는 것을 정말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삶에서 실제로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의식하시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 줄 아도록 훈련하셔야 돼요. 이것이 훈련이 되지 아니하면은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는 참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하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아멘 하고 은혜를 받는데 일상생활에 와서는 함께 계시는 하나님 잊어버리고 산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잊어버리고 산다는 말은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나로서 이 세상에 살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어떤 문제는 별 걱정을 안 하는데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날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아주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또 그 문제로 인해서 우리는 쓰러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그저 교회 가서 하나님 예배드리는 그런 사람, 단순한 그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을 산다고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을 살아요. 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죠.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는 그 그리스도의 이름이 두 가지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의 백성들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라 하라 그랬어요. 두 번째로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라는 뜻이죠. 우리 구원받은 자들이 이 두 가지 믿음, 나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법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법,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다고 하는 그 법의 혜택을 받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분을 믿으면은 나의 모든 죄가 용서가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제 구원받은 자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임마누엘,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을 모시고 사는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오늘 하루의 삶에 주님의 보호를 받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지혜를 받고 큰 어려움을 만나면은 주님으로 인하여서 거기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어떠한 계명을 지키는 사람, 그러한 차원이 아니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이 영으로 실제로 내 인생에 동행하신다고요. 함께 하신다고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동행을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동행하셨지만은 저들은 예수님인 줄 몰랐다. 꼭 기록되어 있죠. 오늘날 우리들이 그렇단 말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데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나의 주님 임마누엘이세요. 임마누엘. 이 신앙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내 인생에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실제로 그러한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이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언젠가 이 몸을 떠날 때, 이 몸을 벗어버릴 때 비로소 내 눈으로 주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그때 가서야 주님이 계셨다는 것을 그때야 깨닫지 마시고 지금 내가 이 육체의 몸을 가지고 이 죄 많은 세상에 살아가는 이 시점에도 주님이 영으로 함께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부지런히 의식하시고 아시고 주님과 함께 인생을 사시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에녹이라고 하는 성도가 있죠. 이 세상에 365년을 살았다고 했는데 65년은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살지를 못했어요. 나머지 300년 동안 그는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살았다고요. 그저 하나님을 알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죠. 도움을 받죠. 일어날 수 있죠. 주님의 도움을 받아서 능력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받아서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 작은 나라 유다를 치렸고 그 이웃 나라의 큰 나라 세 나라가 연합해서 공격하게 됩니다. 이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두려워하고 뭐 전쟁의 결과를 생각할 필요도 없지요. 답은 뻔합니다. 지배를 받고 종이 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런데 오늘 12절에 보시면은 무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어요. 3절에 보시면은 여호사밧이 왕이죠.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였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앞에 나가는 거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이 어릴 때는, 평소에는 문제가 없을 때는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문제를 만나서 나의 힘으로는 그 문제를 대적할 수 없는 상대를 만났을 때는 우리는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거기에 포로가 돼버리잖아요. 그 문제가 주는 생각에 우리는 사로잡히잖아요. 포로가 돼버리잖아요. 하나님을 생각하기는커녕 그것만 생각하잖아요. 그것만 생각한다는 말은 내 마음이 그쪽으로 끌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이 일로 인하여서 두려움이 일어나는 이 왕은 이때 어떻게 했어요? 구원자 하나님께 나갔다. 하나님을 찾았다. 하나님을 의식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였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영적으로 훈련이 되지 아니하면은 문제를 만나면은 문제와 함께 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문제와 함께 하면은 문제의 포로가 됩니다. 문제가 나를 행복하게 해줍니까? 아니죠. 문제는 강도예요. 나를 슬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쓰러뜨리게 하는 것이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요. 하나님만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요. 누구를 찾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찾아야죠. 그래서 내 마음에 두려움이 일어나고 어떤 낙심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날 때 속히 내 인생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달려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쟁의 방법입니다. 내가 만난 이 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찾고 그 두려움이 앞에 왔을 때 그것을 연구하고 그게 포로가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고 하나님을 찾아갈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인생길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대적을 만났을 때에 이기게 하시는 방법입니다. 여호사밧이 이렇게 했습니다. 23절에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대적을 물리쳤습니다. 이 말씀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대적을 물리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가 문제를 만나면은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것이 전쟁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이기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세요. 대적을 물리치시는 이는 하나님이세요. 나의 창이 아니요, 나의 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으셔야죠.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를 다스리고 그 문제에 길이 생기고 그 문제가 물러가게 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들을 만났을 때 문제를 바라보고 문제에 달려가지 말고 문제의 포로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에게 달려가고 하나님을 가까이 가고 문제를 높이지 말고 하나님을 높이고 문제를 내 마음에 가득히 채우지 말고 하나님을 가득하게 채우면은 하나님의 구원이 오늘 또 나타나십니다. 30절에 보시면은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것이 여러분이 평강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대적의 포로가 되는 길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보호받는 길이요, 대적으로부터 자유함 받는 길이요, 대적이 물러가게 하는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길의 보호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불행케 하는 대적, 이 죄가 잠잠하게 되고 죄를 물리치게 하고 죄가 노한 덫이 물러가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를 높이지 마세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습관이 문제를 만나면 문제를 얼마나 연구하고 문제를 얼마나 높이는지, 내 인생길에 지금까지 구원하여 주셨던 주님은 높이지 아니하고 주님은 무시해버리고 문제를 높여버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데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납니까? 대적을 높이는데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십니까? 나타내지 않으십니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높이리라 그랬어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늘 하나님을 모시고 살도록 항상 노력하세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하나님의 구원을 많이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구원을 많이 경험해야 다윗이 말했던 것처럼 나는 노래를 잘하는 자라.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많이 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